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 전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 수요일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고 이해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이제 이 말씀을 실상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서 실제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반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특히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의 핵심은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것으로 일반적인 경험적인 것으로는 알 수 없는,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 신비가 뭐냐? 죽어야 산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망하는 거지, 죽으면 없어지는 건데 뭐가 산다는 거냐? 세상에서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이 죽으면 살아 그러면 이해하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뭔 말 하냐고 시비를 걸겠죠.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죽음으로 사는 종교입니다. 종교라 하는 말을 제가 잘 안 쓰는데 다른 데는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왜? 죽음을 못 이기니까.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 다음이 산다 어쩐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어야 사는 놀라운 이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는 이제 고난주간인데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정말 기리고 또 그 죽으심의 의미를 살피고 그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으셨으니까 아유 정말 주님이 나 위하여 죽으셨구나. 아이고 내가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고난 받으셨구나. 이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3일이 지나고 나면 뭐가 일어납니까? 부활. 죽으니까 사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썩어져 죽을 때에 거기에서 이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신비인 것입니다. 오늘 이마의 말씀을 드리느냐?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7절에 보니까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담겼다고. 이 질그릇은 우리입니다. 질그릇은 그냥 거칠고 깨어지고 모나고 더럽혀지고 이렇게 쓰는 게 질그릇이잖아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지금 보배가 담겨 있는데 이 보배는 어떤 보배입니까? 그냥 보물. 세상에 뭐 금입니까? 은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질그릇에 담겨 있으니까 그게 안 나타나잖아요.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보배가 이제는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타내려면 질그릇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향유가
병에 담겨져 있습니다. 향기라는 그 향수죠. 향수가 담겨 있어. 그런데 꽉 틀어막아져 있기 때문에 냄새가 물론 가까이 가면 조금은 나겠지만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냥 항아리예요. 그냥 항아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옥합을 깨뜨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이 온 사람들에게 이제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뭘 말합니까? 깨어져야, 죽어야 거기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진리로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살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누릴까? 이걸 우리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내가 좀 더 부유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잘 살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잘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가 질그릇 같은 내가 깨어져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타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제는 역사함으로 그 역사가 그냥 주님만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우리에게 그 영광도 임하게 되고 이제는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그 보배에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에 담겨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8절에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우겨쌈을 당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포도즙을 내려고 포도를 으깨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우리말로 말하면 문대는 거죠. 발로 문대고 안 되면 하다 보니까 착즙기 넣어가지고 막 돌리고 그럼 살겠습니까? 그럼 아무런 그냥 형체도 없어 이그러지는 거잖아요. 완전 죽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것에 쌓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야. 답답한 일이 얼마나 세상 살다 보면 뭐합니까? 아이고 답답해. 이게 일이 이렇게 안 되나? 이거밖에 안 되나? 이제 예를 들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제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했는데 홍해를 건너지 못했고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 건너왔어요. 그러면 이제 물이 3일 동안 지나니까 마실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물이 없다고 또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하는 곳을 도착해서 샘물을 주니까 막 마시긴 마셨는데 막 쓴물이야. 더 화를 내는 거야. 불평을 하면서 모세에게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물이라도 마음껏 마실 건데 온갖 것으로. 자, 답답하죠. 금방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 역사를 보고서도 며칠 지났다고 새까맣게 하나님을 그냥 없는 사람, 없는 존재로 취급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무를 꺾어다가 물에 던져라. 그럼 지금 물이 쓴데 나무 꺾어다가 물에 던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고 순종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거기에서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서 그 수많은 일이 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또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하게 그 뿌리가 돋아나서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질것과 같은 우리에게 계신 우리에게 담겨진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생명으로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만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뭐 그럴 때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직접 개입하시고 예수님 계실 때는 뭐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그런 뭐 역사도 일어나지. 오늘날은 뭐 그거하고 다르지 않느냐? 아니죠. 예수의 생명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가운데에 동일하게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면 이제는 그 다음은 이 생명이 역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타나느냐? 그걸 10절과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먼저 우리가 소원해야 돼요. 이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산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삶의 방편으로, 신앙생활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자기가 해온 계산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자기의 힘은 나타나는데 예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이 드는 거죠. 처음에는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그랬는데 또 다른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힘을 쓰는데 사람의 힘이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풀에 지쳐가지고 자기 힘에 자기 그 상황에 눌려가지고 여기에 나타나는 그런 능력,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야 되는데 뭐 사방에서 우겨싸움 당하기도 전에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역사해야 되는데 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듣고 이해하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삶에 적용,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하려면 명확하게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야 된다. 내가 예수를 죽였어.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죽였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빌라도를 해가지고 빌라도에게 사형언도를 받아가지고 데려다가 로마 군병이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들이 죽였죠. 그래서 그들을 막 우리는 저주해야 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예수라는 영화가 지금 인류 역사상 몇 번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예수 영화가 만들어질 때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라는 역을 이렇게 맡아서 한 사람들 중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크리스찬이 아닌데 일단 배역이 맡았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또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배역을 충실히 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는 없어요. 그냥 뭐 자기 배역이 대사니까 대사를 하고 막 하고 막 이렇게 다 표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내면서 어떤 일이 나냐면 그 10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더라. 이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도 이제 그런 배역을 맡으면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배역을 할 때에 그것을 이제는 자기가 실제로 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할 때에 경험이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이행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에 처절하게 이 수치를 당하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이라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이것은 뭐 절대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고, 잊어버린 정도가 항상 기억하고 항상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게 뭐냐?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야 된다. 여러분 예수 죽인 것,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나의 죄가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모셔다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인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이죠. 나의 불순종 때문.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 죄값, 그 불순종, 그 하나님과 불목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거를 우리가,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죄가, 나의 불순종이 나의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지 못한 그 모든 나의 불목의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그 모든 것을 대신하는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주님이 함께 처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야 된다. 몸이라는 것은, 영은 우리가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몸이, 우리는 항상 무방비 상태에 있잖아요. 마귀가 미혹하고 유혹하고, 야 조금만 우리가 마음에 막 누가 나에게 싫은 말 한마디만 해도 그게 막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지금 누가 집사가 나를 왜 어떻게 했다면서 이 생각이 더 지금 한쪽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신 모양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올 리가 있습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말 이 내 안에 있는 그런 말을 들으면 내 안에 뭐가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죠. 탁지가 막 일어나고, 한번 내가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내가 만나기만 해봐라.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내 안에 있는 그 내 안에 있는 그 공격성,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고 주님이 기뻐하시 아니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요소,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십자가에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그러한 정말 사람 간의 그러한 상황 속에 울분과 화, 이런 것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여전히 나는 그것을 더 앞세우고 있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고, 이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사람도 그러잖아요. 참 흘린 자 3번만 거리면 살인도 면한다고. 세상에서는 그런 방법을 썼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야 된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분노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누가 나한테 무슨 말 한마디 했다고 그걸 못 받아, 그걸 그냥 내가 안갚음을 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안다고, 십자가를 찬송도 하고, 십자가 우리가 얼마나 말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을 합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는 회개할 때에 그 심령 가운데 뭐가 역사합니까?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나를 죽어야, 내가 십자가에 처리되어야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모든 몸의 행동까지도 온전히 주장하셔서 예수와 하나 된 생명, 예수와 연결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저 한번 내가 언제 막 기회만 되면 내가 한번 갚아줘야지 하는 마음이, 정말 주님, 내가 이 마음 때문에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 오셨습니다. 주님, 그런데도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 마음속에 누가 찾아와요? 예수의 생명이 역사해가지고, 저분도 정말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아픈 게 아니라 그분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자신이 또 상처가 있으니까 그럴 거야. 우리가 한번 정말 주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너는 내가 대속해 줄만 하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구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은 우리의 추악함도 아시고 더러움도 아시고 악함도 아시고, 주님을 얼마나 배반했는지도 아시고, 뭐 보는 데서는 안 하지만 안 보이는 데서는 주님 생각도 안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소욕대로 한 때가 얼마나 많은, 그것도 주님은 아시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니까 어떤 사람도 용납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 둘을 총으로 쏴서 죽인 그 원수와 같은 그 청년을, 그를 살려서 예수 믿게 하려고 그를 양자로 삼은, 이게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되어지지 않지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자꾸 내 어떤 의지로, 내 어떤 신앙적인 경험으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결국 모든 것을 다 하고 나도 주님이 하신 건 없고 내가 한 거예요 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자기 열을 쌓는 거예요. 여기에 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우리 산자가, 그래서 항상 예수 주신 것을 몸에 짊어지는 이것을 다시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그래서 이제 적극적, 이거는 앞에 있는 것은 좀 이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까,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네가 그 죄를 또 그 삶을 살아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고, 이제는 이걸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적극적인 부분이 죽음에 넘기움. 왜요? 내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걸 한번 앞에 걸 경험해 본 사람은 이제는 앞에 뭐 내가 주님이 날 위하여 이렇게까지 죽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것도 좋지만 그걸 이제는 뛰어넘어서 항상 죽는 것이 이게 답이구나.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는구나. 내가 죽어야, 내 죽음에 넘겨져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몸에 죽을 육체에, 그죠? 온전한 우리의 마음과 몸은 다 주님의 예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면 이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다 영원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이제는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살아나는 거죠. 예수의 생명과 예수와 하나 되어진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 너는 죽어.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나는 죽었. 나는 안 해요. 내가 아닙니다. 나 부족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나는 죽었다는 게 자기 부인.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되었다. 나는 나의 옛사람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처리되었고, 이제는 십자가 진다는 뭘?
이제 주님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내가 죽었다는 걸 인정해야지. 그래서 이제는 자기 예수를 위하여 자기 죽음에 넘기오는,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이걸 항상 말로만 하지 말고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몇 번이나 죽으셨습니까? 과연 주를 위하여 내가 몇 번이나 죽었나? 주의 영광 위하여 내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따질 수도 있고, 내가 따지면 내가 이길 자신도 있는데, 당연히 이건 억울한 일인데, 그러나 주님 앞에 주님을 생각할 때에,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에, 정말 저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은 드러나서 그렇지 나는 안 보이는 죄는 나 그거보다 더 크고 더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깨닫고, 사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꾸 내가 갚으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갚으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막 마음이 화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 쌓이고, 그 화를 가지고 그 안에 뭐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삶이 제대로 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권에 맡기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하게 서고, 또 이웃을,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아니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는데, 그거는 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나한테 뭐 하나 조금만 잘못하면 그걸 어떻게 하든지 갚아갖고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정말 이 악성과 악섭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결국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오는 이 일을 우리가 시작할 때, 이 일도 우리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삶에 적용할 때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면 여기 앞에 있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꾸꾸르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어떤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제는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정말 근간이 되어지고, 이것이 늘 삶 속에 적용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그 믿음 때문에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신다는 것을 이제는 확정짓고 그 삶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제는 이 일로, 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위해서 죽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운 신비를 함께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어야 사는 그 신비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주님,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죽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항상 짊어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같아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 주시옵소서. 죽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죽어야 사는 그 놀라운 신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온전히 죽으심으로 온전히 우리를 살려주신, 다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깨어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죽으심을 나도 짊어지고 나도 마땅히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하여 죽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기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도 품기 원합니다. 주님 용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삶이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야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 죽어야 사는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기도 감사, 증량 못하는 내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깊은 가슴 믿고 감사, 나는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시간 이웃사랑 초청 축제를 위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생명을 살리는 귀한 복음 사역의 기쁨으로 동참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 과정과 축제의 순서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사고나 실수가 없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우리 이웃사랑 초청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잔치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으심으로 살리신 놀라운
그들의 마음과 정성과 섬김을 쏟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에 주님 놀랍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모든 성도가 이 귀한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만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뿌린 복음의 씨앗이 풍성히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준비 과정 또 축제의 순서들을 주님이 홀로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사고와 실수와 또 교통편에 아무런 문제 없도록 주님 또 방송신에 또 그러한 실수가 없도록 또 모든 또 사람들 가운데 다툼이 없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참석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충성하며 나갈 때 주님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셔.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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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여.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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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 받으소.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옛자가의 꼴로 눈과 같이 돼.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는 나이며 영원하다. 예수여, 예수여,
시간 부활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의 회복과 주님과 구원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다시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 새벽 예배와 또 부활절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또 죽어마땅해야 할 아무런 사랑을 자격없는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모든 고난과 수치와 십자가를 감당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고난과 아버지의 그 안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죽으심을 항상 기억하고 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여 주신 특별 새벽 예배에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도록 주님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삶이 변화되는 예배, 은혜가 충만한 예배,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정말로 회복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절 기간을 통하여서 40여 개월 통하여서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열정, 구원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서 정말 나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주님 다시 회복되는 기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기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다시 기억하고 짊어지는 기회 되게 하여 이 시간 사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먼 길 가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또 이 땅에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직분자들을 붙들어 주시어 주의 일에 귀히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건강한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남정교회를 핏값 주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뜻대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때에 이 사용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복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뜻하신 마음으로 움직이는 교회,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깨뜨려 죄그릇과 같은 우리를 깨뜨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직분자들 붙들어 주시고 기간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일에 이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아버지 불복하여 지고 아버지 서로 다투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하나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섬기며 정말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또 주님께서 이끌어가시는 뜻에 따라 잘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보내주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프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섬김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세대와 모든 기관들과 선교지와 양성원과 우리 교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지체를 위해서 우리 교단과 우리 미래 세대와 모든 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현실을 주시고 하루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귀한 현실 가운데 아버지 아픔과 우리가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그러한 현실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 의지하라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주님 주신 그 귀한 몸을 받아 누리라고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자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자 주신 귀한 현실인 줄 압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치유하시고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우리를 그와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를 위하여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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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서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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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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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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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다시 사시네 이 시간 나라와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분단의 문제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악법 등 이 나라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 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이 전쟁들을 종식시켜 주시고 평화와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볼 때에 아버지 우리가 지금이 함께 마음을 함께 모아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압니다. 주님께로 돌이켜야 할 때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가까웠는데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고 아직도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이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알고 지을 때 모르고 지을 때 다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의명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잘못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주님 문제들을 우리가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존과 같은 나를 깨어서 내 안에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널리 전파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각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이 나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문제들 아버지 나라의 악한 법들 주님 그 가운데서 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세계에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전쟁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였습니까? 주님 우리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죽어야 사는 그 신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함께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도무지 나아올 수 없던 부끄러운 우리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귀한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짊어지지 못하고 죽어야 사는 그 신비를 깨달아 알지 못하여 나를 위하여 죽지 않고 버팅기며 살아왔던 우리입니다. 주님, 부끄러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한시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죽으심을 잊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질그릇을 깨트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기 원합니다. 십자가 지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말씀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랑, 이 은혜,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나아가 우리 이웃, 우리의 친구,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귀한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우리의 입술에 말의 실력도 부족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해야 할 말과 가야 할 곳을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분별하여 가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질그릇을 깬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는 길도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특별히 아픈 지체들, 수술로 회복하고 있는 지체들,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지체들, 주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끝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순서를 마치십니다. 자유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시